8절로 16절 말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과 연계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사야 44장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년 후에, 성사학자들 계산으로는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아시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즉 뭐냐면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누가 버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뭐 하려고 입을 맞추는 거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들이 잡아갈 그 예수다라고 팔려고 지금 예수께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입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게 이렇게 키스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친구여 라고 불렀다는 거죠. 네가 나를 팔아도 나는 너를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뭐 해야 돼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돌아오지 않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떠나버린 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건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떤 베드로를 보셨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라고 저주할 때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너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지금도 내가 너와 누구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이 눈 맞춰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서 사도가 되는 은혜를 누렸고, 가룟 유다는 그 뒤로 뭐 합니까? 돌아오지 않고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끊어진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멀어지냐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가룟 유다가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명한 대로 뭐하면?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뭐합니까?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그 삶 가운데 힘듦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불순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가장 비난을 받을 때에도, 가장 조롱을 받을 때에도,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참 땅 끝에 있어도, 머나먼 곳에 있어도, 끄트머리에 있어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너를 찾으신다, 부르신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도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에도 나는 너의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음을 싫어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부름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냐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뭐 하시냐면 찾으시고 붙들어 주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점들이 늘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남 노화도, 목포에서 노화도까지 배 타고 그때 당시엔 4시간 낸다는데 땅끝 마을 출신이더만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시를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니까 출세했다고 다 축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세계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정규대학교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스카이 대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그 법률 사무소에 와가지고 이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고, 네가 운이 좋아서 시험에 합격했는지를 몰라도 널 못 믿고 내가 내 사건을 너한테 맡기겠냐라고 하면서 사건 수임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건을 맡게 되냐면 먹고 살려고 재심 사건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한 것을 다시 뭐냐면 이게 재판에 걸어서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는 사건들을 하나 둘씩 맡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자기가 왜냐면 사람들한테 유명세를 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속도 모르고 자기가 사명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다가 보니까 그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가 두 분이었대요.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아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노화도에서 목포까지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시고 했던 부모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새 어머니가 오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셋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셨대요. 아이들 불쌍하니까 재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시더만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재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와서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에 있는 것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안이고, 그런데 불쌍하더래요. 가지고 불쌍해서 그 사람 애들을 거두고 사랑으로 돌보는데, 그 남편분이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굴삭기 공사하다가 굴삭기가 넘어져 가지고 깔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때 응급실에 쫓아갔는데 그 죽어 있는 아버지를 붙들고 어머니가 막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죠. 새 어머니가. 그러면서 아들을 봤대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어머니 눈빛을 보면서 내가 저 어머니를 더 이상 슬프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의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그렇게 방탕하고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사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그 누군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재심 사건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재심 사건들 속에 뭐가 있냐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부산에 이 엄궁동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황상으로 보면 여자 변사체가 하나 발견됐는데 같이 있던 남자가 죽였을 것 같은데, 그 남자가 그 경찰들한테 뭐냐면 남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죽였는데 나는 간신히 빠져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무고한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가지고 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동익이라는 사람이 21년 5개월 20일간 감옥살이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범수로 8.15 특사로 풀려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하는데, 이게 30년, 1990년 사건이니까 30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자료가 없어요. 이게 뭔가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 장도기 씨라는 그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을 막 쫓아다니면서 경찰서, 검찰에 쫓아다니면서 아들 사건 기록을 다 복사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30년 전 것을. 근데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뭐였냐면 그 아들이 이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올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이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 길이 열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손으로 이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실은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가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네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줍니까? 네 이놈 돈 어디다 썼냐?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뭐 해줍니까? 품어주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씻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그리고 잔치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승리하는 손,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자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끝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뭐 해주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졌다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숫자로 7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져도 의인은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하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없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은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너를 쳤던 자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치욕과 욕을 당할 것이고 너를 쳤던 자들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그렇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바빌론 땅에 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이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지렁이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보셨습니까? 요즘은 버러지 보기가 좀 힘들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버러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버러지는 더러워서 이게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너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준다. 그래서 너는 버러지, 지렁이로 있는 자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새 타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산이고 작은 산이고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멸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좀 늘 말씀드리지만 신문지 종이 그냥 화공에다 던졌고 공 던지면 빵 뚫어지고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벽에다 붙이면 안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나 홀로 서 있어서 그래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 70년간 끌려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은 지렁이 같지만 시간 때가 되면 하나님 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꿔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도망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냥 그렇게 끝난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모세, 이게 늙은이잖아요. 80 먹은 늙은이, 아무도 찾지 않은 늙은이, 살인하고 도망한 모세거든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이제 배는 가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뭐가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누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지. 못 살겠다는 거지.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바람도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어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어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힘이 좋아도 뭐냐면 세상 풍파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하다는 단어가 기다리다, 신뢰하다, 기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앙망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100년 후가 되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을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돕는 자를 누가 세우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든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붙드니까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때를 승리하시고 또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